14일 주간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배경 및 핵심 내용을 목장 예배 드리실 때 꼭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끝에서 세 번째 줄 끝으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생업을 버려두고 또는 부모 친척을 뒤로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앞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평범한 삶의 현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보다 앞서는 긴박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핵심 내용을 반드시 읽으시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말씀을 꼭 읽어주시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성취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 있었던 불의와 폭력과 인간 주도적인 그 삶을 중단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기에 평화로운 삶의 방법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맥빠진 일, 곧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해가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구원 얻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이제 사단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어두움이 아직도 그 현장 가운데 있고 인간이 주도하고 있고 폭력의 삶에서 이제 돌아서라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이 길로 함께 갈 수 없겠냐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이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분명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뒷장 보시고요. 문제 3번.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생업과 부모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 생업이 있고 또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라. 답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그런 극한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삶 가운데 인간의 그 삶을 보시고 그 안정된 토대에서 그 수고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겠고요. 포기해야 될 것도 있겠고요. 버려두고 간다는 의미가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인생관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생업을 버려두고 부모를 뒤로하고 따라가는 의미는 아니고요. 문제 4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인데요. 주권이 우리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수고하며 사는 그 삶에서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의 끝이 아닌가,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5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물질적인 축복과 영광스러운 길이었을까요? 이와 관련된 오해에 관해서 마가복음 10장 37절을 읽어보시고 문제 6번의 연장선에서 같이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6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아마도 죽는 길이었을 텐데 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나요? 이와 관련해 마가복음 8장 34절을 꼭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지는 것,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분명히 배워진다는 것이죠.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옛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도 이 거짓된 자아가 죽는 것이고 결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 7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는 삶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아주 그 근본적인 변화를 있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고하며 사는 그 옛사람이 죽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사는 복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꼭 찾아보시고요. 꼭 읽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신앙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목장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이 목자들의 헌신이 있고 목자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가는 귀한 목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봄을 통해서 이 목장 구성원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온전한 목장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